보면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73절 위에는 이와 같이 기록된 이름들, 또 1절, 8장 1절 위에는 말씀을 청한 모든 백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제목을 조금 더 나눠 볼게요. 그 66절 위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의 총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0절 위에를 조금 쪼개서 보시면 70절 위에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또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는 이제 예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신앙적 행위들이 얼마를 드렸고, 예, 또 뭐 은 2,200만에, 뭐 만에는 요즘 같으면 뭐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인데 은하입니다. 만에는 은하 한 600g 정도 되는, 그리고 드라크마는 금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8장 1절에는 말씀을 청한 모든 백성, 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나는 말씀을 자발적으로 청하여 듣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소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67절에 보시면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물론 이스라엘 모든 회중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의 총계이긴 하지만 노비도 몇 명이었는지 기록되어서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또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0절 가셔가지고요, 보조하였고 밑줄 한번 보시고, 또 70절 마지막 말미에 드렸고, 거기도 밑줄을 좀 들어보십시오.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거 보시고, 71절로 가볼게요. 마지막에 역사 곳간에 드렸고, 또 7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똑같이 다 같은 단어예요. 보조도 나탄, 곳간에 드렸고도 나탄. 네, 혹시 기억나세요? 이틀 됐나요? 7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왔었잖아요. 그 감동하사가 나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가 나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또 성령께서 부담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감동과 부담들을 정확하게 적용한 사람들이고, 또 저 정확한 적용들을 정확하게 잘 감동과 부담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금 1000드라크마도 대접 50도 또 의복 530벌도 보물 곳간에 드리는 일도 나타나고, 저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냥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담 주시면 거기에 온전히 적용하고 순종해 가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시는 감동도 부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굉장히 그걸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든지 자녀들에 대해서든지 내 삶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부담과 감동들이 우리에게 일반이어서 그 감동 적용하고 순종해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어제 본문은 어땠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핵심 단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 돌아와서 각자의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그렇게 포로 시대 이전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이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스나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오늘 이제 에스라스가 등장하잖아요. 8장 1절에. 그걸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요. 예루살렘 안에 살면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금방 죽을 거야. 그래서 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족장이니 어쩔 수 없이 간다. 너는 여기 살아, 아들. 그리고 딸하고 아들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같으나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대단히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담,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 같으면 나를 위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우리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돌아와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역할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잘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자꾸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 자꾸 이끌려가기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이거 여러분 조금만 껴있지 못하면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분별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내 경향성을 따라서 자꾸 우리는 그런 말씀들만 눈에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본래적인 부르심, 삶의 자리, 역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역할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증. 오늘은 좀 같이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저의 곤고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체들이 칭찬받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줄 법한 것을 선택하고 솔직한 모습보다 사람들이 좋게 여길 것 같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힘든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줄 법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가정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늘 저의 열등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철저히 숨기려고 지옥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밝고 믿음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원칙을 따르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체들을 속으로 무시하면서 말과 눈빛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은 저의 약점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 지체들이 위로와 사랑으로 저의 결핍을 채워주시며 믿음이 아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계속 제 속의 교만을 회개하고 정죄함으로 상처 준 지체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맡겨주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공동체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등감과 교만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을 잊은 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를 험담하면서 정작 저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가 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서 지체들의 목마름에 애통함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자,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에 여러분 90년이 지나고 막 이랬는데도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그 요청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8장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그 다음이 시작돼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진도가 나가죠. 그 다음이 나가요. 그렇죠? 한 말씀의 순종, 요청에 대한 순종은 그 다음 삶으로의 진로가 열리고, 그리고 진도가 나가고, 성장이 일어나고, 은혜 받을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에스라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자손이고요. 스가랴의 아들. 이게 스가랴, 에스라 7장 1절 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학사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차 포로기한 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의 귀국을 함께 그 인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 9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들리는 소식이 너무너무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쇠퇴해서 엉망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시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 왕의 허락을 받고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는 여정을 여러분 이제 에스라스를 보게 되면 좀 의미가 있어요. 정을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을 하거든요. 도중에 아하와 강이라는 강이 나와요. 거기서 3일간 금식합니다. 함께 오던 사람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왔던 사람의 숫자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54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 이방인들이죠. 220명 같이 이제 오게. 4개월간 행군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였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사 무사히 도착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회개하고 백성들을 집합시켜서요, 백성들에게 죄의 자복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여러분 이혼을 시켰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에게 이혼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텀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이후의 등장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여러분 한 3가지 정도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의 삶에 해석해주고 적용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이라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귀족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삶에 이 사람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다.
말씀을 알기로 항상 결심했던 사람이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학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세는 사람. 두 번째, 다시 자세히 말하는 사람, 말씀을.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유대 역사에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하냐면 이 학사의 역할이 가정 공동체 부모에게로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는 사람은 이 학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일 첫 번째 임무, 부모로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걸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으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걸 이제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야 너도 이 다음에 이 아버지처럼 너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지를 꼭 전수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로 가르쳤던 거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학사는 오늘날의 이제 부모인 거죠. 오늘날의 부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인생의 기본 문제들에 관하여. 두 번째,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 번째, 인간에게 가장 좋은.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 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중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 역할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는 이게 부모의 역할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것들이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죠.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은 성전 동문하고 성전하고 사이에 있는 넓은 마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면 이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참 갈급해지는 때도 있지만 갈급해지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이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한 그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구하고 주를 찾게 될 때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말씀의 권세 능력들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이 있잖아요. 8장 1절에 나오는 이게 기원샘이라는 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광장이.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성전과도 가깝지만 바로 앞마당이지만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게도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수로를 차단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적대국들이 알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셈을 수로를 파서 아무도 모르게 위장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수로도 있고 셈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공고할 때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셈이 기온 셈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지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위협은 노출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한테 야,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리고 땅 문서를 다 받아 들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겠거니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가 우리 동네 우리 집이다. 그런데 왔더니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인 갈등도 만만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죠?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을 만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왔죠. 외부의 공격은 여전하죠. 이제 내부 사람들끼리도 네 땅이 내 땅이니 이 삶의 주도권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방법을 붙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중심에서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모색하고 그리고 그들이 길을 찾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때요? 야, 이 사람들의 내일은, 이 사람들의 한 달 뒤는 참 놀라운 일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은 기온샘, 이 은혜의 샘과 연결되어져 있고 거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법이 방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여기 수문 앞 광장이길 원하고 거기에서 기온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 안에 공급되어져서 내 죄도 벗고 그는 나보다도 옳도다도 하며 다시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수문 앞 광장의 모임으로 기온샘과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로 주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중보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버지, 여름 휴가 있지만 이번 주일에 아버지 어린 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 앞에서는 큐티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기온샘으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매매되는 일들이 또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 또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아버지 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